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폭군, 연산군 이융. 우리는 그를 미치광이, 폐류나, 그리고 구제불능의 살인마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선 팔도를 피바다로 만든 그 서슬 퍼런 칼날 뒤에는 언제나 한 여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왕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명문가 대감의 금지옥엽 딸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천한 신분과 몸뚱어리 하나뿐이었던 궁녀 장록수였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인 왕을 자신의 치마폭에 가두고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연산군은 왜 궁궐에 넘쳐나는 수많은 젊고 아름다운 미녀들을 제쳐두고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이미 결혼하여 자식까지 딸린 이 여인에게 그토록 병적으로 집착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폭군의 기행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잃고 울부짖던 한 남자의 지독한 결핍과 그 틈을 파고들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 했던 한 여자의 위험한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자 파멸로 치닫는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연산군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는 남편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이유로 폐서인 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어린 세자였던 융은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기억하기도 전에 차가운 궁궐 구석에 방치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엄격한 군주로서 아들을 다그치기만 했고 할머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 어른들은 그를 죄인의 핏줄이라며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밤마다 넓은 침소에서 혼자 잠들어야 했던 어린아이의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천둥이 쳐도 악몽을 꿔도 달려와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의젓한 세자인 척 연기했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안아줬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줬으면. 뼛속까지 사무친 이 애정 결핍, 바로 이것이 훗날 괴물을 잉태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려는 살인파 신하들은 전하, 공부하셔야 합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라며 시시건건 왕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하루하루. 바로 그때 운명처럼, 아니 지독한 악연처럼 한 여인이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록수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녀의 인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래 제한대군의 집안 노비 출신으로 가난 때문에 몸을 팔아 생활했고 시집을 여러 번 가서 자식까지 둔 유부녀였습니다. 나이도 연산군보다 서너 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록이 묘사한 그녀의 외모입니다. 얼굴은 중인 정도의 수준이라 그리 예쁘지 않았다. 절세미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록은 곧이어 믿기 힘든 기록을 덧붙입니다. 나이는 30이 넘었으나 얼굴은 16세 아이와 같았고 노래를 부르면 맑은 기운이 구름을 뚫을 듯했다. 동안의 외모에 천상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를 홀리는 교태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것입니다. 연산군이 장록수에게 빠져든 결정적인 이유는 육체적인 매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성애였습니다. 장록수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눈치 하나로 살아남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연산군의 눈동자에 서린 슬픔과 결핍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지존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장녹수가 왕을 조롱하고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남들은 감히 왕의 용안도 쳐다보지 못해 벌벌 떠는데 장녹수는 왕의 이름을 부르고 툭툭 치며 반말을 섞었습니다. 우리 융이 오늘 누가 힘들게 했어? 아마 이런 식이었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연산군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왕이라는 무거운 껍데기가 아닌 사랑받고 싶은 인간 이용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녹수는 연산군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젖을 물리듯 달랬을 겁니다. 연산군에게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환생이자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이 기묘한 관계는 곧바로 비극의 서막을 알립니다. 왕이 천한 기생 출신 후궁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신하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어찌 천한 여인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지만 이미 권력의 찬막과 장녹수의 치명적인 매력에 중독된 연산군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릴 일이 만무했죠. 이때 장녹수가 연산군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전하, 저 늙은 꼰대들이 감히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하가 왕인데 왜 저들 눈치를 보십니까? 확 다 쓸어버리세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연산군에 억눌려 있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조선 역사를 피로 물들인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입니다. 특히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을 처단할 때 장녹수의 입김은 태풍처럼 거세졌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자들을 하나둘 제거해 나갑니다. 왕의 칼이 춤을 출 때마다 장녹수의 곳간은 금은 보화로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집은 궁궐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고 쌀과 비단이 썩어날 정도로 쌓였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형부 등 친인척들은 낙하산으로 고위 관직을 꿰찼습니다. 천민 출신이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의 권력자, 비선실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적인 욕망이 공적인 정의를 집어삼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의 욕망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질주했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에 채홍사를 파견합니다. 채홍, 붉은 꽃을 캔다는 뜻이죠. 전국 8도의 예쁜 여자를 모조리 뽑아오라는 특명이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든 유부녀든 천민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날 신부를 납치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궁으로 끌려온 여자들이 무려 1만 명. 이들을 운평이라 불렀고 그 중에서도 왕의 마음에 들어 뽑힌 최정의 기생들을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흥청들과 놀아나다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죠. 궁궐은 거대한 유흥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균관을 기생들의 숙소로 만들고 원각사를 파티장으로 개조했습니다. 매일 밤 술판이 벌어졌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젊고 아름다운 흥청들 사이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휘하며 왕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연출가 역할을 자처했죠. 젊은 육체는 많았지만 연산군의 비틀린 내면을 이해하고 받아줄 여자는 장녹수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연산군이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 피칠갑이 된 손을 덜덜 떨 때 그 손을 닦아주며 잘했다. 우리 전하가 최고다라고 칭찬해주는 유일한 공범자였습니다.
세상은 생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니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시체가 즐비했고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왕을 욕하는 벽서를 한글로 써서 붙이자 연산군은 이에 격분의 훈민정음 사용을 금지하고 한글 서적을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언로를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오직 장녹수라는 마약에 취해 쾌락의 성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왕. 장녹수는 알았을까요? 이 화려한 파티의 끝이 낭떠러지라는 것을. 아니면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을까요? 그녀는 왕의 총애를 믿고 기고만장해져 옥새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정승들의 뺨을 때리는 일도 서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는 뇌물을 바치려는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 실질적인 조선의 왕은 연산군이 아니라 장녹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배에 취해 있을 때 담장 밖에서는 서늘한 칼 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반정, 박원종과 성희안 등 참다 못한 신하들이 마침내 칼을 빼든 것입니다. 1506년 9월의 어느 밤 연산군은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장녹수의 춤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소리, 궁궐담을 넘는 반란군의 발소리, 그리고 횃불의 붉은 빛.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연산군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장녹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 지독하고 화려했던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구나. 반정군이 궁을 장악하자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왕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려가는 초라한 뒷모습? 그렇다면 희대의 요부 장녹수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군기시 앞에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그녀의 시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전현이 나라를 망쳤다. 전현 때문에 내 집이 뺏기고 내 딸이 끌려갔다. 백성들은 그녀의 시신에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실록은 전합니다. 던진 돌이 무더기를 이루어 순식간에 돌무덤이 되었고 그 위로 비난의 침이 빗물처럼 쏟아졌다.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여인의 끝이고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한 결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산군의 반응입니다. 강화도 유배지에서 그는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장녹수를 그리워하는 시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보다 왕위에서 쫓겨난 분노보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었던 그 여인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이 더 컸던 걸까요? 어쩌면 연산군에게 국가나 왕위는 애초에 관심밖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천하를 호령하는 옥자가 아니라 그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따뜻한 무릎 하나였을 테니까요. 장녹수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멸시받던 그녀에게 연산군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줄 유일한 도구이자 동시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남자였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괴물이 되어간 두 사람. 이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파멸로 이끈 끊어낼 수 없는 지독한 집착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반정에 성공한 중종과 신하들은 연산군과 장녹수를 철저하게 악마화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악행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고 국가는 파탄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미친 왕과 요부의 자극적인 스캔들로만 소비한다면 역사가 주는 진짜 교훈을 놓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을 괴물로 만든 것은 1차적으로는 부모의 부재와 끔찍한 애정 결핍이었고 2차적으로는 상처받은 아이를 보듬어주지 못하고 다그치기만 했던 조선 사회의 경직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구멍을 파고든 것이 바로 장녹수의 뒤틀린 욕망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연산군과 장녹수의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절대 권력이 견제받지 않을 때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못했을 때 국가 전체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스라이팅과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줍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사랑했다고 믿었겠지만 그것은 사실 마약과 같은 병적인 의존이었습니다. 장녹수 역시 연산군을 사랑했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한 검은 야욕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결국 이 이야기는 권력 드라마의 탈을 쓴 심리 스릴러입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외로웠던 왕,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높이 날고 싶었던 천민. 두 남녀의 만남은 불꽃처럼 화려했지만 그 불꽃은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태워버리고 잿더미만 남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미움받은 왕 연산군, 그리고 그를 조종한 여인 장녹수. 어쩌면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을지도 모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걷기에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여러분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상처를 이용해 자신을 키우는 사람인가요? 연산군과 장녹수의 비극은 먼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집착, 야망과 파멸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역사책 속의 폭군과 요부가 아닌 사랑에 굶주려 울부짖던 한 남자와 그 울음을 이용해 세상을 삼키려 했던 한 여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철수였습니다.